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언젠가는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정서가 남아 있어서 그런지 어렸을 때부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쭉 크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별로 걱정이 잘 안 돼요. 이게 별로 걱정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죽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죽고 난 다음에 무섭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길면은 90평생, 100평생 이렇게 이 땅에서 삽니다만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느 순간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영원한 세계가 있고 내가 그동안에 이 땅에 살아온 80이 됐든 90이 됐든 100세가 됐든 그 시간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는 한 점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아주 미세하고 짧죠. 아주 그 미세하고 짧은 그 인생의 순간에 영원이라는 세계가 축복으로 나에게 다가올지 아니면 영원이라는 세계가 저주로 다가올지 그것은 그 점과 같은 이 땅의 삶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 땅의 삶에서 그 영원의 세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성도는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해서 반드시 영원한 천국에 서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인생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삶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골로새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생명의 길을 지나간 자가 되었으니 이 남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서로 나눴습니다. 특별히 이제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 사랑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 삶에서 사랑이 이제 실천이 돼야 됩니다. 이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은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크든 작든 간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당연한 생활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종종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내 지금 형편은 여의치 않으니까 남을 돕거나 사랑하는 것은 형편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분이 아주 많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할 것 같으면 지금 하세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될 그 순간에 그 작은 도움이 없어서 누군가는 절망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다음에 찾아올 거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멋지게 뭔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세상적인 것 하지 마세요. 여러분 1초도 좋아요. 아니 1,000원이어도 좋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그것이 나의 사명이고 내 삶으로 알고 여러분 손을 펴서 도우셔야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눈물 흘리고 감동하고 끌어안고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실천하세요. 삶에서. 여러분 거창하게 큰 것 물론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렇지만 내가 주어진 사소한 것, 아주 작은 것, 이해하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지금 실천하시는 것.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참 저 사람은 남다른 사람이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거다. 이렇게 소소하고 크고 소소한 것이든지 확인할 수 있는 삶이 생명의 길을 지나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 저는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과 14절 말씀 보면 그 내용이 쭉 나오죠. 자,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잘 되지가 않죠. 잘 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내 힘 가지고 내 인격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가 옷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용서와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정신이 아닙니다. 내 형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용서와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15절 말씀을 보니까 생명일을 지나가는 자들의 생활은 평강이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생활이다 그랬어요. 평강이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생활. 이 평강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평강과 감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요. 평강이 마음을 다스리는 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감사 생활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감사 생활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잖아요. 답답한 일이 생기기도 해요. 그럼 자연스럽게 누구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불평이에요. 원망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힘든 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여러분 믿으셔요. 힘든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다. 너무 그냥 편하게만 살려고 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때로는 힘든 길로도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면 이 힘든 길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있다. 감사할 이유가 있다. 제가 광주에서 사역할 때 낮 예배 끝나고 집에 와서 잠깐 쉬는데 우리 큰놈이 조그만 할 때 지금은 이렇게 살을 많이 뺐지만 어렸을 때는 되게 뚱뚱했거든요. 그래서 잠깐 예배당 교회 앞에 있는 놀이터에 가서 놀고 온다고 잠깐 나가더니 몇 초 사이에 팔이 부러져 가지고 왔어요. 팔이 부러져 가지고 인라인 스케이트 두 발로 타는 것도 힘든데 하나만 끼고 돌아다니다가 자빠져 가지고 손이 부러져 가지고 보통 애들 같으면 안 부러질 것 같은데 몸무게가 하도 많이 나가 가지고 눌려 가지고 손이 부러져 가지고 왔어요. 예. 여러분 얼마나 잔소리 많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그 또한 감사다 이거예요. 왜 감사해요? 여러분 이만하길 다행이요. 이만하길 다행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이 된다고 믿는다면 우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그 속에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감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입버릇처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달고 다니셔야 돼요. 성도들 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인색한 분들이 있어요. 참 매력 없어요. 예. 밥 한 끼를 먹더라도 하여튼 뭘 하든지 간에 우리 성도들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게 생활이 돼야 돼. 예? 세상 사람들 이게 하는 게 잘 안 되더라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생활이에요, 생활.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에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일하신대. 왜 원망 불평하는 거 이것만 쏟아져 나오면 하나님이 그 소리 듣고 우리의 삶을 원망과 불평으로 채우신다면 이거 억울할 일 아닙니까 이거? 근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감사의 이야기고 하나님 귀에 감사가 들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뭘로 채우신다가 감사로 채우신다. 이 말씀 들으면 진짜 소름이 끼칠 정도라니까요. 이것이 축복의 비결이라고 한다면 아이고 내 입에서 도대체 뭔 말이 쏟아져 나오는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귀에 감사가 들리게 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감사로 채우신다니까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성도는 평강과 감사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당장은 슬프고 괴롭고 괴로울 수 있겠지만 슬프고 괴로운 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하다고 여기셔서 허락하신다고 믿는다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 약해지면 평강도 약해지고요. 감사가 약해지면 평강도 약해진다고 하고 느끼고 살아요. 감사가 무너지면 평강도 무너지고 감사가 살아나면 평강도 살아납니다. 세 번째로 생명의 길을 지나간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예배하는 삶을 산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성도들의 삶의 증거가 뭐냐? 예배다, 그 말. 예배. 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입니다. 그럼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걸 요즘식으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전달하는 이 주제로 우리가 바꾼다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생명의 길을 지나간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생명의 길을 지나간 성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가 뭘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성도들이 받고 가슴에 두고는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을 서로 고백하고 간증을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간증 시간이 특별한 시간에만, 특별한 어떤 예배에만 지금 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들이 설교도 하지만 성도들이 삶에서 은혜 받은 것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의 그 예배의 기록을 보면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실패했던 것, 승리했던 것, 감동했던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눠요. 그러면 그걸 듣고 있는 성도들이 그 우리 성도의 그 삶의 간증을 들으면서 공감을 하는 거예요. 나도 그러는데, 나도 저런 고민이 있는데, 나도 저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가 있었는데 하고 공감하면서 그 성도가 어떻게 그 고난, 그 상황을 이겨내고 지나가는가를 들으면서 때로는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것이 부족하구나 하고 서로 마음에서 권면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그 나오지 않아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런 간증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6절의 말씀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성도들이 가슴에 받고 삶으로 실천하는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리고 모일 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 그 말이에요. 예배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시대의 예배와 전혀 상황이 다른 환경에 삽니다. 예배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됐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예배드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예배드린 사람은 그리스도인. 근데 그 시대의 로마 정부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정부였어요. 왜냐하면 아주 여러분, 이 초대교회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역사적인 이 증거들을 봐봐요. 얼마나 잔인해요. 왜 이렇게 잔인하게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냐면 왕이 이만큼 힘이 세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 이 정도로 힘이 세다. 왕을 숭배하지 않고 왕에게 협조하지 않은 자는 내가 이렇게 다룰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그 어린 양, 희생양으로 취급한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정부를
반대하고 왕을 신으로 승격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면서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 희생양이 누구였냐? 그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런 상황에도 골로새 교회는 모여서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 이거예요. 예배했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골로새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왜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해요. 구원받은 성도들, 생명의 길을 지나간 성도는 예배라는 것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높게 둡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가치라는 게 되게 많아요.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여러 건강에 가치를 두는 사람, 가정의 평안을 가치를 두는 사람, 우리의 가치는 되게 많아요.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도 자기의 삶을 사는 과정에서 여러 많은 가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치 중에 가장 높은 가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디에 뒀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뒀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가치를 둡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을 지나가지 않는 사람은 예배에 가치를 둘 필요가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요, 예배에 가치를 두는 성도와 예배를 가지지 않는 성도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냥 예배는 형편에 따라 드릴 수 있는 거 아닌가?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안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시간이 되면 가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드리는 것이고, 못 가는 것이고, 또 다음에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분의 생활은 예배라는 것이 그만큼 자기 인생에서 가치가 그 정도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제가 지금 현장 예배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혼자 드리든 둘이 드리든 예배는 우리에게 그런 가치를 지닌다고 말이에요. 생명의 길을 지나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배는 가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의 길을 우리가 지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꼭 경험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길을 지나가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지 않아요.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에게 예배 드린다는 것은 가치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나라에 급속하게 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이 정부가 이 확산 예방 차원에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려서 우리가 한 달 넘게 우리 교회가 현장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한국 교회의 70% 이상의 교회는 다 온라인 예배 드렸습니다. 그 시기에 방송에서 말하는 교회가 협조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교회들은 지금 우리 이 한국 교회가 통계하고 있는 통계 내용 중에 자기가 당당하게 우리 교회는 끝까지 예배, 비대면 예배 아니라 대면 예배 드린다고 하는 교회들은 30%도 되지 않아요. 70%의 모든 교회들은 정부의 모든 협조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그래서 대면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끝까지 대면 예배 드려야 된다고 고수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여러분, 대면 예배 드리다가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물어봐요. 그리고 끝까지 현장 예배를 고수하는 성도에게 물어봐요. 당신 왜 그렇게 합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들어봐요. 참 답답하죠. 우리가 참 오해를 많이 받아요. 입에 담기 힘든 모든 악한 말들을 막 쏟아내잖아요.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현장 예배를 드리다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교회를 향해서도, 그리고 여전히 끝까지 자기는 신앙이라고 현장 예배를 고수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끝까지 그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못된 소리 골라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는 예배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삶이 여유 있는 사람이나 먹고 살기 편하니까 교회 가서 저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삶의 예배, 이 예배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이 이것이 나의 가장 귀한 가치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지나간 성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에 자부심을 느껴요. 난 하나님 예배하는 자다. 이 자부심을 갖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구원받은 성도의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죄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열립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은 남쪽에 수도가 있어요. 남쪽에.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수도죠.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은 지금 무등산 중봉 정도의 높이에 위치한 큰 성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제1성이라고 한다면 제2성이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제2성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러면 갈릴리 지역은 아주 그 상업의 중심지고 예루살렘은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 남쪽과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 서로 긴밀한 교통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교통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으로 올라가려면 가운데를 통과해서 지나가야 되는데 그 지역이 그 통과하는 지역이 어디 지역이냐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지역.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일 때문에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짧은 길 직선 거리를 관두고 편한 길을 놔두고 동쪽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위로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왔어요. 빙 돌아서 이렇게 왔다 그 말이에요. 계곡도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길도 돌아가니 더 길고, 그런데 이 번거롭고 이 괴로운 일을 계속해 왔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좋은 길, 빠른 길을 놔두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사마리아 지역이기 때문에요. 왜 사마리아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했느냐? 아수르 시대에는 아수르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붙어 먹었고, 바벨론 시대에는 바벨론에 붙어 먹었고, 로마 시대는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붙어 먹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천성이 반역자들이에요. 매국노들이에요. 이 나같이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이 못된 놈들하고 같이 땅도 받기 싫다 이거예요. 땅도 받기 싫어. 그래서 빠르고 좋은 길 놔두고 돌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는 길을 놔두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길을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수가라 하는 성이 있는데 그 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근데 그 여인이 어떤 여자냐? 손가락질 당하는 비천한 여자, 정말 부정한 여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봐봐요. 그 많은 땅덩어리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못된 놈들이라고 가지도 않은 그 길을 일부러 들어가서 하필 만나도 누구를 만나냐? 그 죄악성에서 제일 또 손가락질 받고 외면받고 아주 그냥 부정한 여자라고 지탄받는 그 여자를 예수님이 만나요.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래서 그 여자를 만나서 뭘 말씀하시냐? 오늘 말씀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배를 말씀하세요. 예배. 저 이렇게 들려요. 저주받은 땅. 그리고 그 저주받은 땅에 그들에게도 외면한 그 못된 여자, 그 여자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예배해야 돼요. 죄인은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살 길은 예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1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너도 예외 없다. 저주받은 땅에서 그들로부터 외면받은 너,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너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예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죄인인 네가 회복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예배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마치 죄인은 어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빛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둠과 빛이 한 자리에 공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쫓겨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죄인은 나갈 수가 없는 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된 우리를 보혈로 덮으시기 때문에 그 피를 의지해서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나아가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때가 곧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시면 진정한 예배가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25절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리스도가 오시면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자가 말하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앞에서 너에게 말하는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나를 통하여 예배해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한 속죄의 회개를 준비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에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동물과 되게 비교해 보면 약해요. 저도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고양이 잡아다가 막 공중에 휙 던지고 그랬거든요. 신고하지 마세요. 옛날에 그랬다. 지금은 안 그래요. 붙잡아가지고 막 던지고 일부러 지붕 위에다 고양이 막 올려놓고 그러면요 고양이는요 공중으로 확 집어 던져도요 꼬라박도 안 해. 착지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높은 데서도 막 뛰어내려도 닿지도 않아. 사람은 집어서 던져봐요. 부러지고 터지고 찢어지고 난리네. 고양이도 아무렇지 않게 뛰어내리는 그것도 사람은 벌벌벌벌 떨고 한번 떨어다가 다리 삐고 막 난리 나요. 참 이런 생물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되게 약해요. 그런데 이런 인간이 자연을 이겨내고 동물을 이겨내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혜를 주신 거죠. 사람은 지혜를 가지고 도구를 만들어내고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 물건들이 다 사람들이 이 지혜를 통해서 만들어낸 물건은 그냥 이유 없이 목적 없이 만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사람이 만든 것도 다 이유와 목적이 다 있어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이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 티에 보면 이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 또 여러분 집에 가서 봤더니 고리가 없으니까 가서 물려주라고 막 그렇게 하지 말아요. 고리가 있어. 이 고리를 누가 바느질을 잘못해서 삐져 나왔는지 아니면 도대체 뭔 고리를 왜 만들어 놨을까? 집에 있죠? 집에서 낳는 것만 입고 있어서 잘 모릅니다. 고리가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고리가 왜 있지? 예. 근데 다음 사진 보세요. 그 고리가요,
다리미가 여의치 않은 곳에서는 그 고리에다가 못이나 그런 고리에다가 딱 그 고리 걸어 놓으면요, 옷이 제일 안 구겨지는 자리가 그 자리랍니다. 설교보다 더 은혜를 받네. 보세요. 뭐 얼마나 이게 뭐가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은 이걸 만들어 놓고도 다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그 사람조차도 뭔가를 만들어낼 때는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서 이 땅에 보낼 때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나게 하실 때 그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보십시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만드신 이유가 뭐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여러분, 여기 이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다 들어가요.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인간은 창조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게 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사는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이 뭐냐?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도록 모세를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건져내서 바로한테 가서 보내라고 이야기해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려고 한다, 보내라고 하신다. 바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물어봐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때 뭘 말씀하셨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5장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5장 1절 3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절기는 뭐예요? 절기의 중심이 예배입니다. 예배. 절기를 지킨다는 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절기를 그날에 예배 드린다, 그 말이에요. 예배 드리려고 보내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예배 드리려고. 2절 말씀,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로가 예배가 중요해요? 바로한테 예배가 아무 가치가 없어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호와가 뭔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지 않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게 무슨 일이냐? 그 먹을 것이냐 그것이? 그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 말이죠. 그때의 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 하노니, 여러분 이 제사는 신약에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말하고 있어요. 예배. 구약시대의 제사는 또 절기는 신약시대의 예배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 바로 예배였다. 예배. 그러므로 생명의 길을 지나간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나의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회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는 가장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살아있는 예배를 위해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먼저는 여러분, 일주일에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6일이 있어요. 주일은 뭐 하루고, 그다음 나머지 6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성도는 이 하루 예배를 위해서 6일을 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6일 동안 예배를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오늘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는 하루가 지난 거예요. 왜?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의 가치가 있으니까. 무엇보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6일을 준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정신이 필요해요. 6일 동안 난 예배를 준비하는 거다. 예배 준비하는. 어떨 때는 죄로 얼룩진 그런 모습으로 예배 나올 때,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또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파서 회개로 나오는, 이 6일을 준비해서 예배 가운데 나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일주일간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일정 속에 주일 드리는 이 예배를 가장 중요한 중심에 두는 것도 중요해요. 필요해요. 중심에 두세요.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 이왕이면 30분 전에 나오세요. 예배 30분 전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 기도하세요. 기도하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 회개할 때 주님이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할 수 있으면 30분 전에 나오셔가지고 한 주간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회개, 주님 앞 기도하면서 준비하세요. 보통 15분 전부터 찬양이 시작이 되거든요. 예배 전 15분 전부터 찬양이 시작돼. 종종 우리 성도들은 11시면 11시가 예배 시간인 줄 알아요. 여러분, 30분 전에부터 예배는 이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눈 떠서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가 예배의 시간이래. 물론 거기까지 여러분이 뭐 학대하면 피곤해 버릴 거예요, 그냥. 아무튼 그래요. 다 띄어내고 적어도 30분 전에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셔. 기도로 준비했다가 15분부터 찬양이 시작되면 죽을둥살둥 찬양해요. 죽을둥살둥 찬양하시라고요. 온 힘을 다해 찬양을 부르시고, 또 이왕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할 때 미리 준비하세요. 미리. 물론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 헌금꽂이에 탁 뽑아가는 건 중요해. 좋아. 근데 제가 볼 때 더 은혜스러운 건 뭐냐면요, 미리 일주일 전에 뽑아가지고 그 헌금 봉투 갖고 기도하시더라고. 기도하셔. 여러분, 우리 모르겠어요. 우리 집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우리 성도들도 제가 보니까요, 교회 감사헌금 봉투가 많이 없어져 버리더라고. 이 사람들이 어디다가 쓰려고 갖고 갔더냐 했더니 집에다가 감사헌금 봉투 다 많이 있더라고. 없어지면 뭐 꼽을 쳐놓은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생기면 그때 글로 쓰고 준비하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또 유별난에 또 그러려고 또 감동됩디다. 그저 지갑에서 헌금 얼마 꺼내서 하나님 앞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감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감사헌금 봉투를 집에 가져가서 그때그때마다 글로 기록하고, 그리고 액수와 상관없이 그들이 신앙을 올려드린다는 게 참 필요하구나. 그게 준비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예배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예배를 중심에 두는 그런 삶이구나.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설교는 목사가 하는 것이 맞아요. 설교는 목사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목사의 생각과 입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시오. 우리는 설교 중에 많은 감동을 받기도 해요. 깨닫기도 합니다.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설교 후에는 여러분이 마음에 깨닫고 감동되고 결단한 것 반드시 기도함으로 다지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받은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셔요.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내가 기도하면서 결단을 하세요. 어떤 결단하냐?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에 내 생활을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바꾸어 나가야 되는데, 하나 이상의 결단을 하셔서 여러분 한 주간 실천하십시오. 하나 이상의 결단을 실천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나의 인생을 바꿉니다. 한번 받아합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나의 인생을 바꾼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내 인생을 바꾼다. 다시 한번 받아합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나의 인생을 바꾼다.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성도에게는 예배는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바꾸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들어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복이 우리 다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